잠언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린 알지를 못합니다. 우린 늘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인간에 지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그 뜻에 순종되어진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있습니다. 또 반면에 뭐 성경을 나는 이해가 된다, 잘 알겠다, 또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을 대개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복음을 안다면, 성경을 안다면, 뭔가 예수를 안다면 그 성경,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해하게 된다. 자,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가 되면 자신은 복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복음을 아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뭐 이게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섣불리 그렇게 단정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겁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이해가 된다는 것,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 어려워 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이 수준 그대로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후에 열매를 받으려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주인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아들을 내쫓고 주겠다, 이런 비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그 사람들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비유를 이해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한 내용이다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제대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알아들었는데 반응은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2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이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또 이렇게 답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것도 역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다 이 뜻이 돼요.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했으면 놀랍게 여기는 것도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또 그 말씀을 놀랍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반응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런 반응 보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 그 예수를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말씀,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하늘의 비밀, 그 말씀을 나타냈는데 이해를 하면서 예수를 믿지를 않더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공회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했을 때 거기 있던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역시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뜻입니다. 알아들었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모든 그 스데반 설교 복음에 대해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이해도 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그 반응이 돌로 쳐 죽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난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 이해가 돼. 그런다고 해서 복음을 안다. 복음 받아들였다. 예수를 믿는다. 그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난 복음을 듣고 이해가 돼. 여기에 속지를 안 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도 이해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난 복음 받는다. 그걸 이해하는 것과 같은 문제로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의 본성을 얘기해요. 인간 본성 자체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의 그 마음, 그때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 명령을 받았고 먹지 말라는 그 법이 있었고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먹지 말라 그 말씀보다도 자기들도 소중히 여겼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본성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 말이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은 복음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싫어하고 밀어내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마음은 그 복음 받기를 싫어한다. 그게 인간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아시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은 인간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은 인간의 이득, 인간에게 어떤 그 인간이 원하는 유익이라는 것이 그 복음에 들어있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에는 인간이 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그런 말들이 이해는 되는데 내가 고난을 받고 어떤 고통을 겪는다할지라도 나는 생명인 예수만 있으면 돼. 난 망해도 괜찮아. 예수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스스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기는 되는데 그 마음은 되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은 인간의 모든 어떤 행위와 선함과 의로움까지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런 반응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복음은 우리가 뭐 성경을 이해한다, 성경을 안다 이런 것까지 다 소용없는 것이야. 그것은 네가 이해를 해, 네가 알고 있어 소용없는 것이야. 이것까지 드러내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이해를 한다고 소용없어. 백날 이해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은 복음을 싫어하잖아. 이렇게 다가오는 게 복음인 것이죠. 결국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그런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늘 드러내고 있는 것은 우리 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건 안 통하고 뭐가 통한다? 주의 것만 통한다. 너희 것 가지고 안 되고 주의 것으로만 된다. 이게 복음의 이제 내용인 것이죠. 그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게 주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 안다 연결시키면 안 돼요. 나누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알게 된 신자라면은 자기 입으로
난 복음을 알아, 이해를 해,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실제로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 난 복음을 밀어내고 있는 사람, 이걸 알기 때문에 난 복음 알아, 그런 말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 했을 때 복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오는 거죠. 복음이 찾아와서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겁니다. 주가 이루신 주의 일, 주의 것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건 부인하게 하고 복음이 일하고 있어, 거기에 믿음을 두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이해를 하니까 복음을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은 단지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수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애매한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지혜는 명철로 주수를 삼는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머리라면은, 그럼 지혜는 인간의 머리를 주수로 삼는다, 이러한 뜻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이죠. 자, 여기 복음을 우리가 이제 지혜를 복음이라 합시다. 지혜를 복음이라 이렇게 했을 때 복음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복음은 인간의 머리를 주수로 삼는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명철로 주수를 삼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렵고 애매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잠언 전부가 그렇게 애매해요. 말들이 애매한,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주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걸 뭐 행정구역으로 주소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자리하고 있는 그게 주소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것은 명철에 지혜가 거한다, 지혜가 자리한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 결국 뭔가 하면 우리는 지혜, 명철을 그냥 다 같은 말이겠거니 생각합니다. 뭐 다 같은 말이겠거니. 그런데 지혜가 명철로 주수를 삼는다. 지혜는 그 명철에 자리하고 있어, 명철에 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을 서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단 말이에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혜 주소가 명철이니까 명철이 자리한 곳에 지혜가 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명철로 주소를 잡는 지혜 말고는 다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지혜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혜의 주소를 이제 생각해 보기 전에 인간의 주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주소. 지혜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주소가 뭘까? 인간에게도 주소가 있을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이걸 바꿔가지고 나 인간은 땡땡땡을 주소 삼으며, 여기에 그 땡땡땡, 여기에 적당한 말이 뭐겠냐는 것이에요. 인간은 무엇을 주소를 삼을까? 뭐겠습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뭐 계속 하는 말이 있죠. 저주예요. 저주가 인간의 주소예요. 나 인간은 저주를 주소로 삼으며,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찾아가면은 저주가 있는 그곳에 가면 인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 빽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저주가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 다 있습니다. 뭐 김수환, 추기경,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저주의 자리에 가면 다 만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보십시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는 대로 이삭이 에서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 에서를. 에서가 야곱에게만 축복하지 말고 내게도 축복해달라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 예수를 저주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게 네 주소야.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에서를 향한 저주인데 사실 그것만 딱 보면 저주가 저주답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저주일까? 실감이 나지를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저주를 한다 하면은 뭐 좀 욕 같은 엄청난 재앙을 네가 받을 거야. 너는 평생 뭐 불행한 일 겪을 거야. 뭐 이렇게 비는 것으로 이해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 보면은 이삭이 한 에서에 대한 저주는 뭔가 좀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란 말이에요. 가볍게 느껴진다. 그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그러면 에서에게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어. 이게 네 주소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게 네 주소야. 이것이죠. 그게 에서의 주소고 저주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게 저주. 이삭이 하나님을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진 땅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슬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그곳에 안정적으로 거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이슬이 있으면 그게 인간에게는 안정적인 처소가 되는 거예요. 자, 기름진 땅이 있는데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곡식이 안 되겠죠? 또 이슬이 내린다 할지라도 땅이 기름지지 않으면 역시 곡식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떠나야 돼요. 떠나가지고 땅과 이슬이 있는 풍부한 곳, 그러면서 내가 굶지 않고 내가 잘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떠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착을 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떠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하늘의 이슬 기름진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곧 인간이 떠돌지 않고 세상을 떠돌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집이다. 하나님이 굳건한 피난처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요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세상에서 따로 내 부유를 위해서 내 걸 채우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찾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이 땅의 것으로 나의 부유를 채우고 정착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세상이 인간 실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에게 어떤 안정적인 정착이 될 만한 곳에 늘 거기에 염두를 두고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해도 결국 하나님이 나의 정착지 이렇게 안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정착할 수 있는 내게 안정적인 나의 집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게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에서에게 한 인간 실상, 저주받은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늘 내게 마음에 든 것으로 나를 채우고 내 정착할 자리를 찾아 헤매는 게 인간 실상이다. 그래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칼은 곧 힘인데 그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믿고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힘으로 약자를 치면서
뺏고하면서 그게 저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주소라는 겁니다. 그 주소 그대로 인간은 저주 받은 자로 살아가요.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져도 부족하다 하죠. 뭘 가져도 부족하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내 걸 더 가지고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에서의 주소는 저주입니다. 그럼 야곱의 주소는 저주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에서도 인간이고 야곱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둘 다 주소는 저주예요. 야곱도 하나님 복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이삭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야곱의 주소나 에서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야곱의 복은 뭐냐? 인간의 주소인 저주에서 건진받은 게 야곱의 복이에요. 그것이 저주에서. 그 복은 하나님이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결과로 주어진 것이지 야곱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이 잘해서 건지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자리에서 저주를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저주를 통과해서 저주를 벗어나서 이게 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를 통과한 거예요. 저주에 구출받은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인간 주소를 봐야 돼요. 저주라는 거. 그리고 그 저주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흘렸구나.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지혜다. 결국 이게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는 저주를 통과한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의 머리가 아니에요. 뭘 깨닫고 배우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통과한 자에 해당하는 게 지혜고, 따라서 명철이 뭐냐면은 명철은 자기를 저주의 존재로 보게 되는 게 명철이에요. 그렇게 나누어서 일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자기를 저주의 존재로 본다. 그 자리에 지혜가 있죠. 나를 저주에 건지는, 구원하는 그 지혜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뜻에서 지혜의 주소를 명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신을 저주받은 존재로 보게 되는 명철에 거하고 있다. 그래 명철이 지혜의 주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명철과 늘 함께 등장을 해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명철의 지혜가 거하니까 늘 같이 등장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명철도 뭐 인간이 똑똑하다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아무 연관이 없고, 또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저주가 당연한 자로, 인간의 주소를 제대로 파악한 자로 보지를 못해요. 그건 똑똑한 것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니까. 오히려 사람 똑똑할수록 자기를 대단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에게는 똑똑함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요, 우리 자신을 예수 믿는 신자로 간주하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이유예요. 저주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꾸 자기를 예수 믿는 신자로 간주하고 성경을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인간 주소를 건너뛰는 것이니까. 사람이 그 저주를 건너뛰어버리면은 예수를 믿고 내가 잘하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저주를 건너뛰면 내가 잘하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저주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이걸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 행함에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없는 것이고,
누가 있냐? 예수 믿는 내가 있고 내가 행한 것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저주를 건너뛰면은. 그리고 그게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겠죠. 바리새인들은 그거에 자기에겐 저주가 없잖아요. 하나님 있는 내가 있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있는, 이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존재잖아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다르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하긴 하지만은 그 예수는 결국 나에게 복을 주고 내 행함을 인정해 주는 신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행함을 인정해 주지 않는 예수는 없습니다. 또 인간의 주소가 저주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도 없는 것이고 명철이 없으면 지혜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빈 깡통이죠. 그냥 소리만 요라는 빈 깡통. 또 본문 10절 봐보십시다. 잠언서 8장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어떤 뜻으로 들립니까? 진주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지혜다, 뭐 그런 뜻으로 아마 들릴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물론 진주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다, 이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것도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들어온 대로 지혜가 더 가치 있어, 그렇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서 28장 가보십시다. 욥기 28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뒤에 18절입니다. 진주와 백옥으로도 배길 수 없나니 지기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욥이 지혜를 찾는데 찾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혜는 어디서 없고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지혜를 얻는지, 어디에 있는지 욥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지혜와 명철이 세상에 있긴 있다는 겁니다. 있긴 있어요. 아예 없다 하면 찾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있긴 있는데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지혜와 길이 뭐 다니는 길 뭐 그런 것도 모르니까 인간이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진주, 벽옥, 뭐 산호 이런 것은 어디 있는지 알죠. 알고 인간의 힘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노력하면은, 그런 뭐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은, 그런 점에서 지혜와 명철이 값이 산호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명철이 귀한 이유가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귀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혜와 명철이 이 땅에 있는데, 오셨는데 있는데 찾지를 못한다. 이유가 뭐냐? 이게 참 재미있어요. 지혜와 명철이 세상에 있다, 오셨단 말이에요. 있는데 찾지를 못한다. 그 이유는 지혜가 보이지 않아서이냐, 아니면 보이는데 보지를 못해서? 어느 쪽입니까? 후자죠. 보이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데 보이지를 못해요. 지혜를 들려주고 말씀을 하는데 듣지를 못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못 찾는 거예요. 인간의 주소가 저주인데 그 저주의 눈, 저주의 귀로는 지혜, 명철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듣고도 모르게 돼 있으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지혜, 명철은 죄를 알아야 찾는데 죄를 모르면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은. 그래 욥이 그 아까 28장 뒤에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 명철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지혜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알게 되는 것. 이게 지혜와 명철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었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 지혜, 명철은 산호, 보석 이런 것보다 가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은 뭐 은을 넣고 돈을 넣고 산호 보석을 얻어가지고 재벌이 풍부하고 넘치고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지혜. 누가 지혜를 얻었느냐 이걸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잠언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로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땅과 지혜와 명철로 땅, 하늘,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땅과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지혜와 명철을 알게 되냔 말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그게 인간 어리석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지혜가 계셨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지혜를 우리는 모르죠.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아름답게 만들었어. 그런 말밖에 우리는 할 게 없더란 말입니다. 그 인간의 신체 구조를 두고 하나님의 창조 신비라고 뭐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지혜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간의 그 구조가 너무 신비하다. 인간이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죠. 인간의 몸이 신비해.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참 신비하게 만들었어.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인간 몸을 파헤치고 또 파헤쳐봐도 인간이 죄의 존재다. 이걸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몸에서 늘 죄만 나오는 그런 인간 되면 보지를 못하죠. 그건 알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은 모르게 돼 있는 게 죄 문제예요. 결국엔 또. 그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게 지혜가 명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지혜도 모르고 명철도 모르고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 알 수가 없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욥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나 명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생각해 봅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면은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것도 악에서 내가 떠나는 것도 우리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명철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성경 오면서 그걸 우리 뭘 하란 말입니까? 이런 의문을 드러내는데 성경은 뭘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발 이걸 좀 알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 주소가 저주잖아. 저주에 있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좀 이걸 알라고 하는 것이죠. 저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주라고 하는 자기 주소 이걸 자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저주라는 집에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저걸 할까요? 헤매고 있는 거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그 우리의 주소에 그 얌전히 있으면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게 명철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명철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저주.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지혜다. 이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혜의 주소가 명철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지혜로 오셨어. 십자가의 피라는 복음의 세계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게 지혜의 세계거든요. 그게 복음이고, 그러니까 지혜는 내 주소가 저주라는 걸 알게 된 건 신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주소를 명철로 얘기하는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결국 남는 건 저주받을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 없어? 그러면 저주받을 죄인밖에 없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죄인밖에 없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것도 모두가 다 죄를 행한 자들밖에 없어. 그 뜻이거든요. 모두 다 죄를 행한 자들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인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에 독이 있고, 이렇게 살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그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그런 인간이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말 인간 실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인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게 인간인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는데, 남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있는데 그런 인간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다고 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결국은 저주밖에 없는 죄밖에 나올 것이면 그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대망상입니다. 인간의 과대망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에는 모두가 과대망상증 환자라 해도 틀리면 사실 아닌 겁니다. 신자는요, 예수님이 함께 주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신다.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려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게 착각하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런 뜻은 없지 않습니까? 자, 다시 인간 주소 저주로 하겠습니다. 저주로 돌아가 생각합시다. 저주받은 자를 예수님이 도와서 잘 살게 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합시다. 그럼 인간은 저주와 상관없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주는 그대로예요. 잘 살든 뭐 문제 해결되고 평안이 있든지 간에 저주는 그대로예요. 저주라는 인간 주는 바뀌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구원될 수 없는 저주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예수께서 십자가 이루신 의의 혜택을 누리게 하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의 혜택으로 인해서 주소가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의의 혜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주소가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 구원받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구원이기냐는 것이에요. 인간을 위한 것이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몽땅 다 자기를 위한 구원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인간을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시죠. 구원받은 신념 분명히 있죠. 근데 그 구원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 구원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창세기 초장부터 성경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시던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 천국 보내버리시던가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뱀은 유혹에 넘어가지고 선악과 먹게 하고는 죽었다. 그런 죽음이 있게 하시고 왜 그렇게 일하냐 그 말입니다. 모든 일하심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구원도 예수님을 위한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뭘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 인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몽땅은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거짓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주소를 십자가의 의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것도 예수님을 위한 것인데 그게 뭐냐? 예수의 피가 능력이고 우리는 빠진 거예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완성이다. 그걸 믿음으로 주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를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해주신 이 감사가 돼야 되죠. 내 구원이 감사가 아니고 나 같은 자에게 주가 함께 주고 계시는 것. 그게 감사로 머물러야만이 그게 신자란 말이에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는 자들. 인간의 주소가 저주인데 그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택해서 지혜로우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의로움을 알게 하시고 그 의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이런 모든 은혜의 내용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면서 지혜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내막이 뭐냐면은 우리를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다. 만약 그게 아니면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보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위한 구원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지혜로 우리를 끌어가시면서 난 아니구나. 내 주는 저주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결국은 주가 하시는 일이고 주가 다 이루셨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히 만들어내는 거기에 주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인간을 위한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이 있지 않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하니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꾸 이런 걸 무시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 신자가 되려면은 악을 미워하라 이런 말 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악을 미워하세요. 그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 살인 그런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뭐 연쇄살인자, 뭐 어린아이를 살해하고 이런 것을 막 미워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놈이 인간이나 귀신 안무로 가나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악과에서 나온 것처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간 나를 미워하는 게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이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악을 미워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교만이죠. 그게 거만한 것이고, 그게 악한 행실인 것이고, 그게 패역한 입이에요. 악을 미워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악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함을 인간 지혜로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렇게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악하다는 것이 규정되고, 그리고 의를 이루신 십자가를 믿고 주의 의가 나에게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죠. 그래,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고 십자가의 의로 기쁨이 되어지고 어떤 것도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은 없어요. 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었구나. 그 안에서 나의 나됨은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자꾸 신자답게 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혜는요, 신자답게 되고자 하는 걸 악함으로 드러내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고 거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신자답게 되겠습니까? 신자는 명철을 주소로 삼은 지혜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나의 악함이 그대로 죽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악함이 있는 자로. 그게 지혜예요. 악함을 좀 고치고 좀 지우고 그렇게 해서 선한 사람으로 죽게 나와라. 이게 주를 믿는 것이다. 이 신이다운 것이다. 이건 지혜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나와서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이 아니고요. 나는 저주받음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기도예요. 난 저주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 그런 기도에서 주를 보게 되어지면은 저주가 마땅한 나 같은 자에게 주께서 의로 함께 주고 계신다. 이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고 존귀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는 정착지, 평강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그러한 신자에게서 주의 은혜가 고백으로 나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주받은 악한 자를 택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냥 두시는 그 이유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주받은 악한 자가 되게 놔두시는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예수 안에서 착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악한 자가 되게 만들어서 은혜 주시고 나의 나됨은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그 인간, 새로운 창조물이죠. 그 인간을 만드시는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인간됨도.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참 신비구나.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에서 일하심을 찾으러 가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지혜도 보지를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혜로 인해서 내가 누구냐 알아가는 것이고, 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고 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육신을 위해 살고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로 우린 살고 있지만, 늘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죄의 자리에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인해서 늘 그 죄 가운데 나를 보게 되어지면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사모하고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 은총을 도무지 잊지 못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주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늘 나는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밀쳐낼 수밖에 없고 스데반을 때려 죽인 자 그게 인간의 본심 나의 본심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아 이게 내 주소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면은 지금 이 순간에 십자가의 의가 감사가 되어지는 이것도 나의 신비예요. 참 기적이구나. 왜냐하면 이게 내 어떤 그 지식 가지고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주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주가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그 순간만큼은 지혜가 날 이끄시구나. 주의 일하심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일한다는 건 정말 헛된 거야. 충분히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뭔가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은 차곡차곡 적어 넣으시고요. 살아계신 지혜입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붙들리게 하고 구미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그런 길로 열심히 부지런히 끌어가신다. 이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 안에 평강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와 일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세계고 지혜의 세계임을 알게 하시고 늘 인간 주소인 저주에서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그리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